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그 기록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분명하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쭉 진행되어져 가는 초반부에서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이 기록 목적과 니고데모의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그 대화에 있어서 핵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거듭남이었습니다. 회심, 거듭남, 다른 말로 회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진행되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거듭남과 회심이라는 이 주제는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회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쭉 기록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주고받고 있는 그 거듭남, 회심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과 니고데모의 사건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주고받았던 그 대화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더 분명하게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거듭남에 대한 확신만 가질 뿐만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아주 간단한 소개가 등장하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언제 등장한 그룹인지 아세요?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죠.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 그 중간에 한 400년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 400년 사이에 나타났던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출발과 의도가 굉장히 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손조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율법으로 바로 살아야겠다,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이 초창기에 등장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참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로 부상하게 되죠. 여러분, 이들의 엄격한 율법 준수와 모범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존경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조직한 그 회당 조직들은 전 유대 사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이 조금 변하게 되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땠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에 물들어 있었고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었고 극단적인 분리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들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심하게 비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백성들 가운데는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니고데모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말하는데 이것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쯤 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은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들어가기도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정치와 관련된 부분은 로마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에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법을 집행하거나 종교적인 부분이나 율법을 해석하거나 율법을 적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그때 그 당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들도 71명에 불과했습니다. 71명. 대제사장이 의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었고, 그 다음에 몇 명의 바리새인들, 몇 명의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로 7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들, 정치적인 것 빼고 다 담당하고 있었다 그랬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또 율법을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니고데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살펴보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도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담당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바리새인 니고데모, 율법을 담당하는 일을 했다면 그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하죠. 그렇죠? 네, 니고데모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에게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 궁금증을 안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아주 진지하게 오래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가로등도 없잖아요. 불빛도 없잖아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구나 라고 추측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과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님과 진지하게 대화 나누려고 하면 밤에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찾아왔는지 알 수 없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게 맞는지 알 수 없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니고데모에게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인물, 방금 살펴봤죠? 여러분, 이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0대 초반, 이때 이 당시에 랍비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40세가 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죠. 30대 초반, 그리고 랍비가 되는 정식 교육을 밟지도 않은 사람,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가문으로 치면 굉장히 형편없는 가문.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 율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바리새인,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었겠죠. 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의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궁금증들,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나?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얻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컸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에 다 포함되어져 있었는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랍비라고 하고 있어요. 랍비.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라고, 이거 굉장히 상대방을 높여서 호칭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30대 초반에 랍비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예수님 앞에 랍비어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을 계속 듣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문들을 듣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유명한 율법 해석을 하는 바리새인이었다면 소문에 그치지 않고 확인하고 알아봤을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맞나? 내 궁금증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진짜 맞나? 알아봤겠죠. 알아봤는데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랍비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명, 혹은 엘리야, 예레미야가 다시 우리 가운데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아마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막 들려올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구나, 그 정도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또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것도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답을 찾기 위해서 그가 먼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궁금증은 그가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면서 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인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왔다는 거 다 알고 계셨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읽어보세요. 니고데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곧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시거든요.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증에 대한 답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쭉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잘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3절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둘러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찾아왔을 때 바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생뚱맞게 생각하지 않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에 받아서 또 대화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니고데모 안에 그런 궁금증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물리적인 다시 태어남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라고 늙어가고 죽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 이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깨트려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지죠. 니고데모의 반응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그 거듭남이 영적인 거듭남이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쭉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거듭난다, 회심한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죠. 좀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며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듭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듭났다, 내가 지은 죄의 결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죽어 있었는데, 그런데 죽어 있었던 나의 예전의 모습이 다 끝나고 다 해결되어지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믿을 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슷한 의미로 우리는 회심이라는 단어도 쓰죠. 회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전에 죄인의 삶을 살았던 그 삶에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는 회심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회심하고 이렇게 거듭나는 건 물리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이렇게 거듭나고 회심하는 건 물리적인 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보증과 믿게 하심으로 가능한 것이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신비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났는데, 이 또한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설명을 전부 다 하고 계세요. 거듭난다는 의미는 이런 거야.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너가 언제 거듭났는지 알고 싶니? 언제 거듭났는지 알 수 없어. 왜냐하면 그건 너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하는 일이거든. 여러분, 이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알죠? 근데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거듭남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순종에서 따라가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를 쭉 다 했어요. 너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 너는 그냥 이거 믿기만 하면 돼. 쭉 말씀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이 거듭남을 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지만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벽한 영적인 신비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겠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중요하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거듭남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셨잖아요. 성실하게 이 일들을 끝까지 다 진행하고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셨죠.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하는 그 고단한 인생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 살아내셨습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영으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러 다가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방어막을 굳게 쳐주시고 얘는 건들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맞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도록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회심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다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12절 말씀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그냥 이해되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는 거라고 받아들여 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니고데모는 굉장히 오랫동안 바리새인으로 살았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살아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기가 해보니까 율법을 살아내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고민을 안고 지금 예수님 찾아온 거잖아.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 안에는 살아내려고 했던 그 삶의 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틀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생각의 틀을 깨라. 삶의 틀을 깨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틀이 성경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단 하나라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틀과 생각들이 성경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바리새인의 틀과 생각들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진리가 자기 안에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자기에게 바리새인의 생활의 틀과 바리새인의 생각의 틀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 말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아니, 그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궁금증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니고데모의 그 궁금증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처음에 그 궁금증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구나, 우리는 분명히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설명에 이해되지 않아서 두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는 바리새인이면서 율법학자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시고 모멸감을 안겨주십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떠나갑니까? 아니요. 끝까지 붙어 앉아서 자기가 알고 싶은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니고데모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었던 생각의 틀과 바리새인의 삶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고 성경적인 것들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로 바꿔야지 이 이야기가 이해되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틀들이 깨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대화는 니고데모에게 분명한 깨달음과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쭉 다 설명해 줬어요. 다 설명해 줬는데 충분한 설명이었는데 니고데모는 자기의 생각 틀 안에 갇혀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이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에 가보면 7장 끝부분에 가보면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종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바뀌어서 왔어요. 여러분 이런 종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니네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왔냐 이놈들아 막 혼내고 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아니 니네들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사람 잡아오라고 하나? 그게 우리 법이가? 우리 법 그런 거 아닌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모습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3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생각해보면 7장에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이 사람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함께 수습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공회원이었고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구하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다 밝혀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7장에 있었던 이 모습과 비교해 보면 지금 니고데모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3장에 처음에 등장할 때 한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7장에서 소극적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했던 니고데모, 19장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니고데모.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향품을 준비하고 모략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수습하고 있는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와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 여러분 제가 니고데모와 관련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말씀들도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아지긴 하지만 니고데모를 준비하면서 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내 안에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고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니고데모는 이렇게 자존심까지 뭉개가면서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 알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데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가? 니고데모와 같은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3장에서 등장했던 니고데모, 7장에 나타났던 니고데모, 19장에 나타났던 니고데모, 여러분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포기하지 말고 몸부림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면 니고데모와 같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된다고요.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나의 모습을 나 또한 발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또한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진짜 그런 변화를 갈망하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비록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영적인 것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았고 사람들의 시선마저도 내려놓았고 그렇게 예수님 찾아가는 그 모습,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그 모습, 핀잔을 듣고 모멸감을 느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알고자 끈질기게 들러붙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 모습이 저에게 엄청난 도전을 안겨줍니다. 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을 접어두고 자존심도 접어두고 모멸감도 접어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예수님을 추구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서의 이 대화가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났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7장과 19장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내팽겨 쳐두었다가 7장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냥 불쑥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했고 19장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나타났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듭남이 이해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아가서 니고데모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붙들고 늘어지고 알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발부둥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졌고 19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도 신경 쓸 필요 없이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고 경험해 보고 싶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요 기도회 한 번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수요 기도회 한 번이 없어지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씁니다. 수요 기도회와 주일 설교 이 두 번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 줘야겠다 생각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수요 기도회 한 번 없어지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달 넘게 평상시에 책을 읽던 시간에 한 4배 정도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목사님의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해 드렸을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나태해져 있구나, 부족하구나,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들을 요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수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밤에 시간을 쪼개서라도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 마음들 계속 유지해 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알게 된 그 새로운 것들, 내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줘야겠다. 여러분, 그런 소원함이 내 안에서 계속 생겨나게 된다고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경험하고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다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정말 세워지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18년 말에 누군가로부터 추천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제가 2019년 첫 번째 설교에서 그 책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적도 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의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입니다. 요즘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도 읽고 있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도 진정한 거듭남, 회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진정한 거듭남, 회심은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들과 행동들, 그리고 공동체에서 나누는 헌신과 교제, 이 모두가 다 나타나야 그가 진심으로 거듭났다, 회심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과 행동들,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교제와 헌신과 섬김들,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신앙의 고백에 의한 거듭남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을 많이 약화시켰기에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정말 많은데 이 세상이 여전히 암흑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많구나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걸리는 데가 없더라고요. 확진자 나왔다고 하면 교회 이름 계속 나타나고, 그렇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함부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죠. 전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곳곳에 널려져 있었다고요. 여러분, 정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는 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교회 찾아오면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바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뭐예요? 성경 공부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못 드려요. 3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 공부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리고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세례받고 난 이후에 3년이 지나서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 막 속출했죠.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 안에 진정한 거듭남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생명을 걸만한 일이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은 삶 가운데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계속 거듭남의 삶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거듭남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목사님, 저 거듭났는데요, 회심했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예,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거듭남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내 삶 안에 분명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가고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 모습이 다 나타날 때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고 설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니고데모를 본받아서 그렇게 영적인 궁금증을 갈망하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